지난주에 우리 동대문 지방 웨슬리 회심 연합 성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흘 참석을 하면서 시간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의 내용 중에 둘째 날인가요? 그 강사이신 이은재 목사님이 들려주신 첫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첫날 그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이 강사님이 샤워를 하고 나왔더니 어머니가 나오셔가지고 이 교수님의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등을 쓰다듬어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어머니에게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수고하시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고는 내가 했는데.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얘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너를 끌고 하루 종일 다니시면서 얼마나 힘드셨겠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말을 듣는데 뭉클 큰 깨달음이 왔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끌고 다니시는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을 잘 듣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말을 안 듣는 나를 사용하시느라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고생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요. 여러분, 이거를 실감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아주 귀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노래를 부른다는 거지요. 언제나 노래를 불러요. 우리는 그 노래 모음집을 아주 대표적으로 시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순례자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랍비 아브라함 이삭 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부르는 노래다. 여러분, 삶은 노래래요. 여러분 다 노래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아프리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름을 새로 지었어요. 그 이름이 애프터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애프터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서 평생을 보냈던 위대한 복음 전도자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있지요. 그분은 평생 동안의 자서전을 3번을 썼다고 그래요. 아니, 한 번도 쓰기 힘든 자서전을 3번씩이나 쓰다니.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3번의 자서전을 썼는데 첫 번째 자서전, 두 번째 자서전, 이 자서전을 다 쓰고 나서 인쇄에 넘기려고 하던 그 순간에 둘 다 찢어버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미진하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서전을 썼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앞에 왜 나의 자서전에 대해서 이렇게 미진하고 허전하고 뭔가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대사건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그마한 그런 그 사건들에 매달려 자서전을 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서전을 쓰면서 내 생애의 초점을 이제 대사건에다가 맞추어서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구나. 그리고서 자서전을 완성했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서 자신의 삶을 바라본 겁니다. 그 자서전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순례자의 노래.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노래, 내 인생의 노래의 가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만들고 계신다. 이게 자신의 노래의 가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셔요. 한국에 왔던 한 선교사님이
시장터에서 노래를 불렀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서양 사람 구경하기가 힘든데 그 서양 사람이 시장터에서 노래까지 부르고, 또 노래도 보통 잘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 솔리스트 지혜인 양처럼 얼마나 그건 못 미치겠지만 노래를 그렇게 잘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가 노래가 끝나니까 우레와 같은 그런 그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앵콜을 요청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노래 좀 더 들려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시면 그럼 나도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침묵이 흘렀지요. 그런데 침묵 가운데서 한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우리에게는 노래할 이유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작은 에피소드인데요. 정말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우리는 노래할 이유가 있을 때에만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호흡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는 누구냐? 주님을 노래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로구나, 이걸 깨닫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호와를 찬양하는 호흡이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노래가 있어요. 인생의 주제가가 있어요. 18번이 있어요. 여러분, 그 주제가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노래로 부르는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연민의 노래, 컴패션. 연민의 노래. 여러분, 예수님이 노래를 부르셨는데 예수님의 노래는 연민의 노래예요.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예수님의 노래는 연민의 노래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를 단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연민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갖고 있는 걸 다 뺏겼어요. 그만 땅바닥에 엄청나게 맞고 빼앗기고 땅바닥에 던져지고 말았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지나갔어요. 제사장입니다. 또 한 사람이 지나갔어요.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다 자기 갈 길이 바쁘다고 강도 만난 사람을 비켜두고 그냥 버려두고 지나갔습니다. 그때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더니 자기가 타고 가던 말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말에서 즉각적으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달려가 그를 보듬어 안았어요. 상처를 싸매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는 이거 그냥 두어서는 정말 죽겠구나 해가지고서는 자기의 말에다가 그 사람을 태웠어요. 안전한 곳으로 옮겼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고쳐달라고 돈을 지불합니다. 잘 살려달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더 지불을 할 테니까 마음껏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를 떠났습니다.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시작이 되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에게 다시 한번 물으셔요.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네가 율법을 어떻게 배웠느냐?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줄줄줄줄 대답을 너무나 잘하지요. 그 대답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자 예수님이 정말 대답을 잘하였구나. 정말 맞는 말이로구나. 그리고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행하면 너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하는 거 아니?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율법교사가 던지고 있는 질문은 오늘 우리가 똑같이 던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지금까지 우리가 던져왔던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던질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누가 내 친구가 될 수가 있지? 누가 내 이웃이 될 수가 있지? 이 사람하고 친구하고 이 사람하고 내가 이웃을 하면은 나에게 이런 이익이 있겠구나. 그러면은 나도 얼굴이 한번 빛나겠구나. 이 사람하고 친구를 하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사람을 찾지 않아요? 이게 바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의 내용이에요.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다 들려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물으시지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질문을 바꾸셔요.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되어주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믿음을 가지셨지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살아가요. 이게 아주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바꾸라고 그러셔요. 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너 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길을 걷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을 바꾸어야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질문을 바꾸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에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 삶에 변화가 없나요? 왜 만날 남 탓만 하나요? 왜 원망만 하나요? 예수님 닮은 모습이 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나요? 질문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에요. 질문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연민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에게 평화는 다 깨졌어요. 그에게 기쁨이 어디 남아 있어요. 그러나
그 피 흘리며 죽어가며 그 깨진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 가지고 강도 만난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평화가 회복이 되잖아요. 기쁨이 되살아나잖아요. 이게 여러분 연민의 힘입니다. 우리는 연민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보셨나요? 살고 계시나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함께 더불어 사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게 얼마나 흥미진진한 일인지,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그래서 얼마나 살맛나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일인지 느끼게 하는 능력이 연민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능력 받아 뭐에 쓰시려고 그러나요?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은 어디에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일까요? 연민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 주님이 주시는 능력은 하나님 나라를 살라고 주시는 건데 능력을 그렇게 구하고 능력을 위한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질투하고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이게 무슨 능력이에요? 그건 가짜 능력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아니에요. 아무리 은사가 충만한 것 같아도 그건 궁극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연민과 대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무관심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쳐버린 제사장, 레위인, 무관심의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은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148편을 할렐루야 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할렐루야.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할렐루야로 응답을 하거나 아멘으로 응답을 해요. 여러분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겠어요? 입만 열어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관심사를 나의 관심사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하면 연민이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최우선적인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억압받는 사람, 이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꽂혔어요. 그러니까 연민을 느낄 때에만 우리는 진정으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거지요. 날마다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마땅히 불러야 할 노래를 아주 웅장하게 펼치고 있어요. 이 노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는데, 첫째는 하늘에서 부르는 노래, 두 번째는 땅에서 부르는 노래, 세 번째는 인간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어요. 첫째 노래를 보니까요,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 천군들, 모든 해와 달과 별들 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들이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노래를 보니까요,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하늘의 찬양은
땅의 찬양과 어우러져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찬양의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용들과 바다와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과 산들과 언덕들이 노래를 해요. 과실나무와 백향목과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들과 나는 새들이 찬양을 해요. 여러분 이 만물이, 이 피조물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냥 있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 들어오시면서 교회마당 막 들어오는데 장미가 활짝 폈어요. 근데 오늘 비가 와가지고 이 장미가 어제는 정말 얼마나 눈부시든지 바라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눈부셨어요. 너무 아름다웠는데 오늘 비가 오니까 조금 좀 후줄근해져가지고 그 모양새가 어제만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장미가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그냥 활짝 피어있는 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나무들이 얼마나 우르창창 그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자라나고 있습니까? 그냥 있는 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산들이, 하늘에 떠있는 구름들이, 흘러가는 강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 가운데서 모든 피조물들은 있는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유일한 피조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바로 나.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참 이 하나님의 딜레마일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볼 때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지금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노래는 세상의 왕들아 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찬양이 땅의 찬양과 어우러지고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의 찬양과 어우러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신 까닭이 있어요. 그 까닭이 뭐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셨구나. 여러분 오늘 나를 불러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전농교회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웅장한 시편 148편을 노래하는 진정한 할렐루야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4개의 노래를 잘 불러야 됩니다. 그 4개의 노래가 뭐냐? 첫 번째로는 자신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이건 개인의 노래예요. 예? 우리 개인의 노래. 나 자신의 노래를 잘 불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요, 우리 자신에게는 참 문제들이 많습니다. 어려움도 많고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두려운 그런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병고의 문제로, 때로는 관계의 문제로,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로,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수없이 많은 그런 그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위축되고 고통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아주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한번 이렇게 손을 얹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세요.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내가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참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독특한 재능과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꼭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긍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느끼지 못하면
자신의 노래를 부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남과 비교해요. 누가 한마디 이렇게 하면은 그냥 기가 죽거나, 반대로 누가 한마디 하면은 그냥 그걸 참지 못하고 막 열을 내거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축복과 은혜와 재능을 분명하게 느끼고 그걸 발견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노래를 꼭 아름답게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의 노래만 부르다 보면은요, 우리가 근원적으로 관계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공동체의 노래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이와 같은 노래인데, 여기에서 연민의 마음을 넓혀갈 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공동체의 노래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남편을 보고 이제까지 막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남편이 불쌍해지더래. 저는 그게 연민의 마음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관계의 충만함을 누릴 때 기뻐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이게 공동체의 노래예요. 한 지붕에서 살아가는데 먼 닭 보듯 소 보듯 이러면서 살아가는 가족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의 그러한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관계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물질이 많건적건 기뻐하면서, 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족으로 허락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공동체의 노래예요. 여러분, 나 자신으로부터 연민의 마음이 생겨지지 않으면 공동체 노래 못 불러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고요, 또 우리에게는 속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 각종 단위별로 만나는 공동체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전농교회라고 하는 이 대그룹, 전농교회 공동체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전농교회 공동체 안에 연민의 마음이 더욱더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함께 부르는 공동체의 노래가 뜨거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때로는 깨짐의 아픔도 있고요, 갈등하는 아픔도 있고요, 변화하고 또 그 가운데서 축복을 누리는 그와 같은 상황과 그 장소와 그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이 공동체의 노래를 부르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을 이겨내는 힘을 거기에서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농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관계를 넓히는 일에 머뭇거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편견이나 혹은 차별이나 혹은 우리끼리만이라고 하는 잘못된 한계 안에 갇혀버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그것은 좀 이름을 붙이면 거창하게 인류를 위한 노래, 인류의 노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게도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은, 신앙 공동체는 이 영광의 노래를 잘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이해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를테면은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 기아대책이나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나 봉사나 혹은 사랑의 집짓기 운동이나 혹은 정의와 연대의 활동 속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노래가 커질수록
세상에는 희망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노래를 부른다라고 해도 이건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하나의 노래를 더 불러야 합니다. 그 노래는 뭐냐? 창조의 노래입니다.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한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만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만물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노래하고 만물의 회복을 위한 노래를 오늘 우리는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는 여기 우리 조직신학자가 계십니다마는 저는 우리 최태관 박사님, 최태관 목사님한테 자꾸 그 얘기해요. 제발 생태 신앙을 좀 더 많이 얘기해 주세요. 예? 인간 중심적인 그러한 그 구원만을 이제까지 강조를 해왔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요, 인간만을 구원하는 걸로 성경은 끝내지를 않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고통받는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기꺼이 화해시키신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가장 큰 연민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간들은 이익이 된다라고만 하면은 자연을 어떻게 다루든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익이 되는데, 경제적으로 돈이 되는데 상관없어. 이렇게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왔단 말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일러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창조의 회복을 위한 노래를 부르는 것은 가장 큰 연민의 노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할렐루야의 외침인 거지요. 여러분, 이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나요? 노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노래를 해요. 이왕이면 우리의 노래가 나 자신을 위한 노래로부터 더 커지고 커져서 마침내 진정한 할렐루야를 찬양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이보다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한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름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